네, 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목자님들, 우리 교구 가족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항상 애를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설교를 통해서 배운 말씀을 목원들과 함께 목장에서 좀 나누기 위해 제가 뭐 이런저런 참고사항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이 다르다. 네. 우리가 이런 믿음을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죠. 자, 말씀의 맥잡기는 뭐 같이 읽으셔도 좋고 아니어도 좋고. 네. 아이스 브레이크 한번 나누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아이스 브레이크입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 지난 한 주일 동안 자신의 삶을 나눠보는 건데요. 가장 좋았던 일 또는 감사한 일 한 가지, 그리고 가장 슬펐던 일 또는 속상했던 일 한 가지. 이런 것들을 나눠보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길지 않게 가장 좋았던 거 한 가지, 또 슬펐거나 속상했던 일 한 가지. 이렇게 좀 나눠보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1번 문제. 다니엘을 통해 꿈과 해몽을 들었음에도 금신상을 세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 막 꿈 해몽을 듣고서는 막 그랬잖아요. 너무 놀라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저는 좀 진실된 고백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그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풀어준 꿈의 해석을 듣고 마치 많은 것을 깨달은 것처럼 보였지만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와, 야, 한 번에 사람이 달라질 수 있나?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뭐 주님이 역사하시면 한 번에 이렇게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한 번에 일어나는 변화, 조금 갸우뚱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는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변화된 것 같지만 변화되지 않은 결국 그 모습을 보였습니까? 이게 더 중요하겠죠. 이기심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38절을 어느 한 목원에게 읽어달라고 해주십시오. 자, 그때에 그 꿈 해몽을 할 때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그 신상의 머리, 그것이 느부갓네살을 상징한다고 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풀어준 꿈의 해석을 놓고 보면 뭐 왕은 금머리고 뭐 가슴은 은이고 그 다음 줄줄줄줄 새로운 왕국들이 나타날 거라고 말을 하고 있었지만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머리라는 것만 기억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머리라는 것만 기억하고 싶어서 참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그런 모습을 드러냈고 그로 인해서 아마 그가 이렇게 그 꿈의 몽을 드러는 놀라운 일을 통해서도 확 변화되지 않은 것이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가 참 이기적이고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 목원들을 통해서 한번 읽어달라고 해보십시오. 1절, 2절, 3절, 5절, 7절, 12, 14절에서 요거는 그냥 같이 각자 풀어봅시다. 예, 각자 풀기. 이 절들을 읽고 금신상을 묘사할 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100%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또는 왕이 세운 신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상을 누가 세웠는지를 계속 강조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세웠다. 느부갓네살이 세웠다. 진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그 학자들의 주석들 해석을 참고하다가 이 다니엘서 3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느부갓네살이 그 신상을 어디에 세웠다고 말합니까? 3장 1절에 보면 그가 그 평지에 세웠다고 말해요. 평지. 예. 그런데 창세기 11장 2절을 읽어보십시오. 여기서도 바벨탑이 평지에 세워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바로 어떤 공통점입니까?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악필이어서 죄송합니다. 천천히 쓰면 잘 쓰는데. 자, 이거예요. 이 경이로움을 처음에는 고백했던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그리 깊은 고백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자신을 과시하려는 겁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거죠. 그는 바벨탑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커다란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죠.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바벨탑과 같이 똑같이 되겠죠. 그러나 그 이후의 말씀들 재밌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2번 질문. 이 세상에는 항상 참소하는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왜곡하고 뭐 그러는 사람들이죠. 자, 근데 한번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갈대아 사람, 갈대아 술사들이었을 거예요. 왜 참소했을까요? 갈대아 술사들이. 뭐 12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새 친구 보고 다스리라고 하셨죠. 했었죠. 그러니까 갈대아 술사들 입장에서 보면 새 친구들을 또 시샘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첫째로는 꿈 해몽 사건에서 망신을 당했죠. 둘째로는 포로로 온 주제에 바벨론 땅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것이 이게 그 꼴에 이제 그 눈에 눈꼴 셨겠죠. 네, 그랬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모습들로 시샘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그냥 재미로 한번 던져보는 질문. 당신은 셈이 많은 사람입니까? 저는 조금 셈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막 셈이 많아서 남을 미워하고 이러는 건 아닌데 셈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신감을 잃을 때가 많아요. 남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셈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잘하잖아요. 그럼 그에 그 반해서 저는 완전히 이렇게 다운됩니다. 완전히 다운됩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셈도 많고 인정받고 싶고자 하는 욕구도 많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 적절하게 쓰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자, 당신은 셈이 많은 사람입니까? 질문이 좀 엉뚱하지만 한번 나눠보면 말 그대로 재미로. 당신이 여태껏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셈이 많은 사람은 누구였나요? 네. 아, 저 어렸을 때, 유치원 때 어떤 친구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애들 보면은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남들이 뭐, 그 다른 친구가 잘했다, 칭찬 들으면 그대로 따라하고. 다 셈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근데,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저처럼 비교를 많이 해요, 스스로. 그래서 마음이 막 다운될 때가 많습니다. 자, 3번 문제. 참소당하여 왕 앞에 온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왕이 제안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왕이 제안한 내용 무엇입니까? 우선 15절을 모곤에게 읽어달라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제안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신상을 향해 절해. 그런데 잘 보십시오. 처음에는 굉장히 관대한 마음으로 기회를 주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상을 향해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대한 척하지만 관대하지 않았던 것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성향을 잘 알고 있던 갈대아 술사들은 그런 느부갓네살의 성향을 잘 이용한 거죠. 왕이 한번 횟가닥하고 꼭지 돌면 자신들을 죽이려고도 했으니까 그 새 친구들을 없애는 것도 이거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 위협에 가까운 왕의 이러한 제안에 새 친구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자, 우리 16절에서 나타나는 새 친구의 모습 어떤지 한번 봅시다. 16절. 자, 새 친구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굉장히 놀라운 그런 답변 아닙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 우리 신앙을 흔들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또 17절에서 나타나는 새 친구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확신. 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새 친구는 바벨론에 살아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나름 은혜를 베풀어서 자기들을 높여줬다라는 것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됐어요. 포로가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왕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새 친구는 자신을 해하려는 그래서 왕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죠. 누가 주관자입니까? 끊임없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누가 주관자냐? 네, 하나님이시다. 이방 땅에서도 누가 주관자이시냐? 하나님이시다. 자, 그 안에서 나타나는 새 친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관자, 그분은 토기장애입니다. 천이 쓸 그릇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귀히 쓸 그릇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 뜻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죠.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믿음.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 전에도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새 친구에게 이런 믿음이 거저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들을 그들이 본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어를 중심으로 봐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인다. 주어를 중심으로 봐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경험이 쌓였으니까 이게 무조건 믿음을 가능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 무조건 믿음 안 생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무조건 믿음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관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십시오. 거기까지 나아가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죠. 항상 선하시죠. 네. 여기서 보조 질문 하나 좀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지울게요. 보조 질문. 혹시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도하던 것들을 들어주지 않으신 적이 있나요? 그때 마음은 어땠습니까? 이거 정말 할 말 많죠? 이런 것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뼈 때리는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자주 얘기를 했지만 그 IMF 때 집이 참 힘들었어요. 집안이 사기도 당하고 또 막 이래저래 그래서 많이 가세가 기울었죠. 하나님이 기도하던 것들 경제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경제적 회복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그 당시에는 실망도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실망도 했지만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 사실 우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그런 일을 겪었으면서도 그리 아니하시는 일들을 겪었으면서도 여전히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다면 경제적 회복은 안 됐는데 그래도 잘 살았거든요. 풍족하게 아니 뭐 남들에 비교해서 풍족하다를 떠나서 그냥 정말 하나님이 잘 살게 하셨거든요. 그냥 살았어요.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잘 살게 하시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하시고 하고 싶은 공부 다 하게 하시고 그냥 잘 살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높은 언덕은 되지 못했지만 그냥 오름직한 동산이 돼서 사는 이런 삶도 너무 감사하죠. 네. 그냥 잘 살았습니다. 네. 자, 보조 질문을 하나 더 해볼게요.
다니엘서 3장 1절을 읽고 금신상의 크기가 어떠했는지 계산해 봅시다. 이런 것들은 목원들과 누가 빨리 계산하나, 빨리 계산 시합 이런 거 해봐도 좋죠. 네, 재밌죠. 그러면서 뭐 선물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준비하셔서 네, 빨리 계산하기 시합 이런 거. 자, 높이는 60규빗. 자, 한 규빗은 45cm. 그럼 높이는 60규빗이니까 곱하기 이렇게 하면 27m 나오죠. 그리고 너비는 6규빗, 딱 10분의 1입니다. 점 하나 딱 찍으면 되죠. 2.7m가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제가 이게 좀 놀라운 좀 것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그 3장 15절을 한번 더 읽어보세요. 자, 거기 보면은 금신상을 향해 사람들이 절을 하는 분위기, 그 분위기가 어땠을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장 15절에 나팔, 피리, 수금, 사면금, 양금, 생황 및 모든 악기 소리.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수많은 악기들이 음악이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 앞에 거대한 신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속리산 법주사 가보셨습니까? 그 불상의 높이가 33m라고 합니다. 거기에 가면은 항상 약간 몽롱해지는 어떤 뭐 불경 외는 소리, 목탁 두드리는 소리 그런 거 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거대한 신상이 있죠. 시끄러운 음악이 있죠. 종교적인 색채가 이거 뭐 티벳 불교나 어디 이런 데 가면은 막 이러잖아요. 그런 음악 들어보신 적 있나요? 막 챙챙챙챙챙챙챙챙챙챙챙챙챙챙 계속 이런 이게 몽환적인 음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어디 알 수 없는 막 이런 그 목소리를 내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흉내 한번 내볼까요? 그 챙챙챙챙챙챙 하면서 왜 뭐 이런 것들 티벳 불교나 이런 데서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그냥 엑스타시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네. 자, 그런데 그렇게 시끄럽고 몽환적인 음악이 흘러나오고 전국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압도적인 분위기입니다.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아찔해요. 그러니까 커다란 영적 압박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친구의 믿음이 위대한 것은요, 그 압박감을 이긴 겁니다. 아, 그걸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본 거예요. 왜냐? 분위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주관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분위기는 압도당하는 분위기지만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생각이 확고하게 있으니까 그들이 결단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새 친구들은 예배에 관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상. 그런데 분위기 장난 아니죠. 그런데 어느 누가 봐도 분위기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는 너무나도 조용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지금 두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에 관한 싸움. 커다란 신상 앞에서 정신을 홀릴 만한 음악으로 예배하는 것. 이건 이방의 예배입니다. 자, 그럼 하나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도 오늘 뭐 커다란 신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커다란 예배당에서 우리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죠. 저는 사실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받아서 왔을 때 본당에 들어올 때 압박감이 있었어요. 그 웅장함에 이렇게 눌리는, 좀 좋은 의미이긴 한데 그 좀 뭔가 그 풍기는 분위기가 와, 이거 장난 아닌데 이런 분위기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도 찬양팀 인도하지만 화려해진 음악을 사용하잖아요. 자, 그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이겨내야만 했던 그 몽환적인 분위기의 커다란 신상,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화려해진 음악과 우리 교회의 특별한 이 압도적인 분위기. 그렇다면 그들의 예배와 우리의 예배가 같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그들과 같은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같은 음악을 쓰고 또 같은 커다란 분위기들 속에서도 우리가 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3절.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이방의 예배는 성령의 인도함이 없잖아요. 분위기로 압도하는 그런 예배 안 됩니다. 분위기만 하려는 그런 예배 안 돼요. 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예배.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냐? 이제 이런 숙제가 남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가 세트로 나오는 겁니다. 진리가 뭔가요? 성령 인도함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성령이 인도하는 예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필요한 겁니다. 진리가 뭡니까? 쉽게 생각하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지식. 예.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무엇을 기뻐하시냐? 이걸 점점 풍성하게 깨닫고 이러한 방향성을 따라 예배하고자 하면 성령이 오셔서 인도한다는 것이 약속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뭐 없을지라도 성령이 인도하시나요? 정말 우리도 성령 인도함이 있나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약속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바른 방향성으로만 나아가면 성령이 인도하신다 하셨으니 성령이 인도하신다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성령으로 특별한 은혜도 주시죠. 뭐 눈에 보이는 기적만 말고 우리 안에 주시는 은혜가 말을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새 친구들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서 2장 20절, 23절을 읽어봅시다. 그 새 친구가 가졌던 확고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받으실 분,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분. 그리고 요 21절, 참고로 저희 집사람이 요거 어린이 찬양 만들어가지고 막 부른 것도 있어요. 자, 한번 불러볼까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 네. 재밌죠? 제가 이거 녹음할 때 약간 그 스피커 소리가 순간 울려가지고 잠깐 움찔을 했었는데, 네. 잘 들으셨죠? 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패하시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너무 교만했어요. 교만. 오늘도 교만 얘기 나왔었죠, 설교 때. 네. 자기 뒤에 이제 뭐 비록 은으로 아니면 쇠로 묘사된 그런 나라들이 환상 중에 꿈에서 있기는 했었지만 자기 뒤에 얼마든지 새로운 나라들이 일어나거든요. 페르시아도 일어나고 로마도 일어나고. 근데 자기가 금머리라는 것만 생각하고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근데 그 왕들 하나님이 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왕들을 세우기도 하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십니다. 우리 1장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이 그 다니엘과 새 친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식물만 먹었음에도 얼굴에 윤택함을 주시고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게 아니죠. 어느 날 꿈이 그를 찾아왔죠. 다니엘이 해석을 한 게 아니죠. 그 꿈의 해석이 다니엘을 찾아왔죠. 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다니엘과 새 친구가 가졌던 확고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었습니다.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풍성한 예배를 어떻게 해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쌓여야 됩니다. 자, 아이고 길어지네요. 죄송합니다. 네, 세 사람의 대답을 듣고 분이 가득한 왕이 내린 명령은 무엇입니까? 7배나 뜨겁게 하라. 정말 7배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최대한 뜨겁게 하라. 그리고 풀무불 가운데 던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근데 여기서 느부갓네살의 성격이 볼 수 있죠. 그 성격, 요거와 같이 비교해서 읽어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의 성격, 사람 목숨을
빼앗는 데 있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파리 목숨보다도 더 가볍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가 이전에 어땠습니까? 자, 갈대아 술사들을 위협하면서 그 친구들 그리고 갈대아 술사들 다 죽이라고 막 했었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이게 재밌는 건 아닌데 그 세 친구들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지려고 했던 그 붙든 사람 군인이겠죠. 군인이 타 죽었어요.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곁에 섰는데 그냥 타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런 무서운 성격의 사람이에요. 예. 자, 근데 6번 문제. 6번 문제 먼저요. 5번 문제 나중에. 풀무불에 던져놓은 후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넷째 모양 같은 3명을 넣었는데 4명이 있었던 거죠. 그 신들의 아들과 같은 특별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성육신 이전에 완전한 성육신 이전에 성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다니엘서 보면 인자라는 호칭과 표현들이 나중에 이제 그 예언의 부분들에서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바로 자신이 그 인자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와 연결시키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예, 가능성 있는 해석입니다. 자, 예. 어쨌든 천사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그 세 친구를 구했다. 자, 근데 여기서 앞에 느부갓네살의 성격을 봤죠. 예, 성격이 어떤 사람인지. 근데 이제는 비교해 봅시다. 새 친구를 구하기 위해 특별한 자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느부갓네살의 성향과 비교해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생명을 존귀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과실을 위해서는 누구든지 상하게 만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돌보시고 그의 생명을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가져야 될 또 하나의 확고한 진리 아닙니까? 예. 확고한 진리. 예, 이런 진리들, 이런 지식들을 쌓아가야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 문제. 이건 나눔 문제라 제가 이제 5번으로 마지막으로 뺐습니다. 왕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세 사람이 끝까지 신상에 절하기를 거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전에 다 봤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사항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거 말씀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우상숭배 금지했잖아요. 새 친구에게는 이것이 그냥 그 옛날에 주어진 말씀이고 끝난 게 아닙니다. 예, 말씀은 항상 현재였습니다. 그냥 옛날에 그런 말씀이 있었었지 이런 거 아니에요. 우상 만들지 말랬잖아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랬잖아요. 절하지 말랬잖아요. 섬기지 말랬잖아요.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때 이거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이 그들을 구하셨냐고요? 예, 출애굽기 20장 6절 한번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이렇게 돼 있죠. 저희 집사람이 요거 가지고도 만든 찬양이 있어요. 나중에 들려드릴게요. 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네, 자꾸 아내 자랑을 하고 있죠. 네, 죄송합니다. 자, 제가 요새 마가복음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인 순종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서의 4가지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를 보십시오. 거기서 말씀을 마가복음에서는 듣고 받아 이렇게 되어 있죠. 듣고 듣는 것만이 아닙니다. 받아, 마음에 받아. 마태복음에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누가복음에서는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키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진리. 그냥 옛날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런 말씀들 지금까지 나누었던 것들을 놓고
앞으로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나눠보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요. 좀 풍성한 나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 얼렁뚱땅 또 이렇게 해서 죄송하고요. 네, 풍성한 모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장 모임을 못 하시는 목장도 많이 있으신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목장 모임을 하는 목장이 좀 더 풍성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영상이라도 공유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좀 더 풍성하게 말씀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